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우리 오해성 전사님 부부 오셨네요. 다리 다치셨다가 힘든고 좀 어려운 시간 가지셨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무사히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아프셨다가 새로 오신 분들, 한국 가셔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복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네, 참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하시면 되고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정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참 좋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귐과 나눔을 기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새해 되면 하는 제일 많은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지났지만 새해만 한 번 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남은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요새 좀 잘못돼서 너 기복주의 신앙이야,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뭐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에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는 방법을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에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심기가 불편하면 축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나와요. 예.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참 아주 좋게 보시는 것 같지만 심기가 불편하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 축복,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언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또 이 시대로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많이 축복하길 원해요. 저한테 와서 조르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좀 귀찮게 하세요. 그럼 저는 기쁨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몇몇 구절만 살펴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많이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 받으셨어요? 많은 축복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또 많은 어떤 간증,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대부분 많은 것들은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복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살게 됐어요. 질병에서 낫게 됐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면서 살게 됐어요 라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뭘 고민하십니까? 복이에요. 복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러한 복이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부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손의 축복도 받고 출세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자녀가 속 안 새기고 그냥 말 잘 듣고 평탄한 길로 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됐어, 성공했어, 뭐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복들보다 더 훨씬 고귀하고 소중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에베소서 말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지 잘 압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잡혀 있는 사람이 무슨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무슨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일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과 낙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인 것이죠.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잡 얻어서 티칭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평생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잡히게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은 너무나도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에베소서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에서부터 무려 14절까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끊이지 않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걸 끊어놨지 3절에서 14절까지 원 센텐스로 쭉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써내려간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에 그냥 일필이지로 쭉 써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육신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오늘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격려가 되고 막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군목하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군대를 가신 게 아니라 좀 이제 계속 군목은 좀 나이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가세요. 한 30 이후에 가신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컸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함께 이제 전방을 이렇게 한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대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제 이사 오게 됩니다. 제가 몇 학년 때 왔다고요? 3학년 때. 그것도 3학년 2학기 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 기억하시면 그 학기가 시작될 때 뭘 뽑습니까? 반장 뽑잖아요. 반장. 반장을 뽑는데 제가 시골에서 왔죠. 그리고 2학기 때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은 이미 다 1학기 때 다 알고 친해졌어요. 근데 저는 딱 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반장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반장 선거에 나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손 들고 저요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리고 네, 나갔다고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장 투표를 하고 이제 선거를 하는데 제가 반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안 됐습니다. 네. 이상하다 그랬죠. 될 수가 없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제가 반장이 됩니까? 그런데 반장은 못 됐는데 부반장이 됐어요. 2등 그 투표수로 2등 해가지고 부반장이 됐어요. 제가 반장은 못 됐지만 부반장 된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시골에서 왔는 시골 촌놈인데 게다가 친구랑 사귄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야, 내가 어떻게 부반장이 됐을까라는 그 기쁨이 너무 생생했던 것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반장이나 부반장을 돼보셨어야지 이런 기쁨 아실 텐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고 누군가한테 뽑힘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있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상해요. 실망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쭉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선택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원해요.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스템 자체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좋은 학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학교 마치면 직장, 회사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려면 예쁜 여자, 멋진 남자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조금 덜 예쁘고 덜 못생기고 좀 그런 사람한테 선택받게 돼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경쟁력 갖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수많은 거절과 선택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한테 선택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열등감 생기고, 그 마음속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선택받지 못하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상처받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막 화도 나고 아니면 갑자기 또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하면서 작은 일에 시험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면 상처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요, 그거 좀 부끄러운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자존감이 나는 낮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그거 물론 상처를 입히는 사람 조심해야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상처 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시험에도 내가 쉽게 걸려 넘어진다면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온전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아니요, 높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아도 기쁘고 좋은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광대하고 위대하신, 여러분, 사람한테 선택받을 때 기분 좋았는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어마어마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나한테 잘하면 내가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는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자꾸 우리의 모습에 너무 주눅들거나 우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쉬워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막 공을 들이고 먹을 거 사주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의 자녀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넘어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예수 믿는 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로 주로 고백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럼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라고 이렇게 괜히 좀 실망도 되고 위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선택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고아원에서 입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러한 방송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부부가 고아원으로 갑니다. 고아원에 방문해서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냥 뭐 제비 뽑아서 가진 않겠죠. 보통은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좀 되게 예쁘게 생기고 똘똘하게 생기고 좀 튀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갈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온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냥 어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상황이 딱하고 안 됐잖아요. 그 중에서 잘나봤으면 얼마나 잘났고 그 중에서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가서 그 아이를 선택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엄마 아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 당한 거예요? 선택당한 거예요. 그 부부의 선택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선택한 부부는요,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서류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막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지 모릅니다. 그걸 다 합니다. 때로는 비용도 들잖아요. 돈도 지불해요. 그 수수료 뭐 하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한 일은 뭡니까? 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새로운 가정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으세요. 야, 너 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너 좀 괜찮다, 내가 너 택한다?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돼요. 선택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기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러한 책임을 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6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가 선택받았으니까 잘 갚아봐라? 아니요,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감격과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며,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우리들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정말 일필이지로 그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의 내용을 써내려간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선택과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복보다 주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복, 이 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감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비록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과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가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